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 우리처럼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질 않고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처럼 일요일이 공휴일로 이렇게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좀 더 줄여가지고 주일 이렇게 부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저녁 시간에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때에 예배할 때에는 식사도 같이 했고 그것을 예찬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성찬을 하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는 예찬이었고 이것은 성찬이고 그리고 그래서 예찬과 성찬을 매주 행하면서 주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려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이라든지 또 신분이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일찍 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찍 와서 다 먹는 것입니다.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와서 보니까 먼저 온 지체 높은 양반들,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이 남겨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다 먹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부터 벌써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갛고 코가 벌겋고 행설수설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볼 때에 나중 온 사람들,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형제니 자매니 그리스도의 사랑이니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좀 기다려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치우는데 이게 무슨 형제고 이게 무슨 자매고 이게 무슨 주님의 사랑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지경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성도 간에 골이 깊어지고 또 미움이 쌓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리 성찬을 행해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대목입니다. 우리도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각 종파마다 또 교파마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지만은 그들의 그 주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식이 뭐냐에 대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 성찬의 의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에 대해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화채설 앞에서 전도사님이 그러시길래 수박 화채를 먹었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 화자가 변한다, 화활 화자,
되다 이런 뜻이고 채자가 몸 채자죠. 그래서 실제로 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가톨릭의 성찬의 개념은 사제가 떡을 이렇게 높이 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 그것을 축성이라고 합니다. 이 축성을 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바뀐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축성을 하는 순간에 이게 그냥 빵, 뭐 우리는 떡이라고 합니다만은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의 빵이었죠. 이 빵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자체가 놀라운 효력을 가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은 뭐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을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은 어떤 소원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걸 먹으면은 장사도 대박이 날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빵, 이 떡, 이 포도주가 이게 굉장한 효력을 가지는 뭔가 만병통치약 비슷한 이런 이제 느낌으로 성도들에게는 와 닿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갔더니만은 가이드가 우리 그 목사님, 장로님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은 산삼 배양즙을 파는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 뭐 판매죠. 가이드의 수입도 거기서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소개를 잘하는지 그 동네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걸 이제 판매를 시키는데 듣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속에 저것만 먹으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리겠구나. 저것만 먹으면은 내 아는 누구누구도 병 다 낫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그 소개하는 게 끝나고 저 거기에 쭉 앉아 있었는데 이제 시음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잔에 한 잔씩 시음을 시켜주는데 기다리면은 다 와서 따라주는데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다리질 못하고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니만은 막 서로 먼저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빨리 받아 먹고는 다시 뒤에 줄 서가지고 한 잔 더 받아 먹는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산삼 배양즙이라는 것도 그렇게 막 받아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고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걸 막 서로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거 안 받아 먹으면은 1년 동안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 이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성찬의 빵과 떡이 부적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부적처럼. 굉장히 미신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단순한 떡과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데에는 사실 정치적인 노림수가 여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냐 하면은 가톨릭 사제들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처럼 높이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은 사제가 이것을 높이 치켜들고 축성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사제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의 권위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가톨릭에서 성찬을 행할 때에는 떡과 포도주를 두 가지를 다 주질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세 시대에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떡만 줍니다. 조그만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동전처럼 만들어 놓은 그 전병 같은 것이죠. 그것만 줍니다.
포도주는 주지를 않습니다. 포도주는 누가 대표로 마시느냐? 사제가 대표로 마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떡은 딱딱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뭐 흘릴 일이 별로 없지만은, 포도주는 혹시라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이게 뭔데? 이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진짜 피인데, 보혈인데, 이걸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굉장한 불경죄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불경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는 누가 마시느냐? 사제만 마십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 이런 것도 보면은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 일반 성도들을 묶어두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다루는 예식이 되면은 성찬식이 소박해지겠습니까? 검소해지겠습니까? 화려해지겠습니까? 화려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저는 성찬식을 성례를 행한다고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 뭐 이것도 평소에 안 입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전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사제들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룬다 이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온갖 금장식이 들어가고요, 관을 쓰고 관에도 금장식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화려해지고, 또 성찬에 사용하는 집기들은 좀 형편이 괜찮은 그 교회들에서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굉장히 화려해지는 것이죠.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이 서민 중심이 되겠습니까? 귀족 중심이 되겠습니까? 귀족 문화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지고 굉장히 품격이 높아지고 그래 되는데, 거기에 주눅은 들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진실한 신앙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점점 외양이 화려해지면은 내면은 내용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가지고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독일의 루터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루터는 가톨릭의 화채설을 거부하면서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은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까마귀 드셔도 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설명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대충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제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찬의식을 행할 때에 그 빵 그리고 포도주 그 옆에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옆에 그리스도께서 임재를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함께하다 공자고, 제자가 있다, 있을 제자지요. 그래서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가 여기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상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가 함께 이 떡 옆에 계시고 포도주 옆에 계시니까 이걸 먹으면은 우리가 또 누구를 먹고 마시는 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공제설은 가톨릭의 화채설이라는 것을 살짝 바꾸어 놓은 정도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보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뒤에서 힘껏 밀었던 지지 세력이 일반 서민, 평민, 농민이 아니었고 귀족들이었습니다. 독일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성찬에 대한 개념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지지 세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귀족들이 익숙한 성찬의 방식, 그걸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없고 조금만 변형을 시켜가지고 성찬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성찬식도
가톨릭의 성찬식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상당히 화려하고 귀족적인 문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장로교의 시초가 되는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성찬을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기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꼭 강의하는 분위기여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딱딱하신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념설. 이 기념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쯔빙글리라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라고, 영어 발음으로는 존 칼빈이고 원래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장 깔뱅입니다. 우리가 칼빈 선생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원래 발음, 자기 나라 발음으로 하면은 장 깔뱅인데, 이 장 깔뱅도 이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장로교가 받고 있는 성찬의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살짝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이걸 먹으면 그리스도를 함께 먹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떡은 그냥 떡이다. 이 빵은 우리가 먹는 다른 빵하고 다를 바 없는 보통 빵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도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하고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포도주다. 단순히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무슨 축성을 할 때에 순식간에 보통 빵이 그리스도의 진짜 살로 바뀌고 보통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진짜 피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미신적으로 되고 성경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도 못하게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미신적으로 간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설명을 잘했죠? 이해력이 좋은 겁니까? 예, 2개 다인 줄 압니다. 이것이 가진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빵과 포도주 자체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면은 그 자체가 무슨 신령한 효력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왔든 간에 받아 먹기만 하면은 이것이 마치 산삼과 같아가지고 일단 내가 먹으면은 내 속에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래 믿는 거죠. 그러니 뭐 내가 밖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오늘 저것만 받아 먹으면은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자꾸 이런 이상한 신앙에 붙들려 가지고 막 받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신령스러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빵이고 포도주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그냥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한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나 사제는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여서 이걸 먹기만 하면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더 오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일반 빵하고 포도주하고 똑같은 거여서 이거 자체를 먹는다고 해서 별로 효력이 없어, 이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더 오겠습니까? 1번, 2번을 바꾸어서 예, 앞에 말했던 걸 2번 하고요, 뒤에 말했던 걸 1번 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더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내가 이걸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더 신령스럽게 생각을 할 거고 또 이걸 받아먹기 위해서 더 많이 올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 먹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지난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그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러한 주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았던가, 주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았던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다시 주님을 십자가의 현저히 욕보이는 삶을 그래도 내가 살아왔구나, 이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이 모든 죄를 씻고 가야지, 오늘 이걸 받아 먹으면서 내가 모든 죄를 씻는다, 이러고 그냥 기분 좋게만 돌아가서 다음에 또 와서 죄를 씻으면 되니까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래 해야 됩니까? 내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것보다는 더 나아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고 와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해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죠. 예, 감사합니다. 2번이라고 해주셔서.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이것 자체를 받아 먹는다고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이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성찬의 유익, 성찬의 은혜라는 것은 무슨 특별하고 신령한 어떤 복이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돌같이 굳었던 내 심령이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것을 기념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평소에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 심령이, 그래도 돌처럼 딱딱했던 심령이 조금이라도 허물허물해질 수 있다 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성찬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막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그래 해봤자 그게 다 참 이래 내 인생을 유익되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점점 참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슨 기계처럼 살고 무슨 짐승처럼 살고 무슨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지면서 내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해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성찬의 유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찬이 굳이 화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루터의 공제설과 비교를 해본다면 루터의 공제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받아 먹으로써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 사함을 받았다, 그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이 공제설의 어떤 초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쯔빙글리 깔뱅 선생이 얘기를 했던 우리 장로교의 기념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념설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나를 회개하면서 다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를 고치는 것이고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 기념설에는 인간의 어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전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제가 살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루터의 공제설이라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만을 강조를 한다면 우리 장로교의 이 기념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오히려 율법에 얽매이는 삶,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종의 정신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자세,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심으로써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